이게 몸 놀림할 때가 그 전부 뭐가 묻어나는 거예요. 생각이 묻어나는 거예요. 제가 강의할 때 계속 손을 움직이고 있어요. 손을 버릇처럼. 그러니까 본인은 또 모르겠죠. 이래놓고도 모르는 거야. 그러면 마음이 흔들리면 몸도 흔들리고 입도 흔들리고 같이 흔들리고 눈도 흔들리고 다 귀도 흔들리고 다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걸 갖다 싹 점차 참선하면서 고요하게 전주일치라 오직 이 사마타 수행대 8번째, 7번째 단계까지 자기를 쫙 몰아붙여 가잖아요. 그때는 말도가 없어도 개가 도망을 안 가. 정수질이 안 티나요. 완전히 마음에 길들여진 그 야생만은 내 마음에서 튕겨 나가질 않아요. 부르면 저절로 오고, 앉아라면 제대로 앉고, 오라면 오고. 그런데 야생마 같은 우리 잡념을 제압하지 못하고 맨날 야생마한테 질질 끌려다녀가지고 머리 깨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한 번도 그 야생마를 부려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여하튼 어쨌든 이제 그래가지고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귀신론 미주알 고주알 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이거 어제 하루 수업했어요. 근데 홀딱 또 다 까먹었어요. 했는 거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밥 숟가락 그거 어제 쓰던 거 쓰죠? 내일 또 쓰겠죠? 몇 년 쓰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는 것도 늘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지만은 다시 반복하고 똑같은 것뿐이에요. 이 학용문도 늘 똑같은 거지만은 똑같지는 않죠. 사람은 늘 똑같은 사람이지만 늘 신압으로 늙어가고 있어요. 골골골하고. 자, 부지 또한 알지 못한다. 무엇을? 자심의. 귀신론에서 뭐라 했습니까? 자심 분별이다 해놨어요. 열애장하야 유 생멸심하니. 열애장을 의지해서 생멸심이 생겨졌다. 생멸심은 자성이 없다. 생멸심 자체가 사실은 누구예요? 열애장이다. 생멸심 자체가 바로 일심열애장이다. 그렇죠? 열애장하야 유 생멸심하니. 그러면은 자, 사진을 찍었는데 이 몸체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었다. 옛날에 이렇게 했겠죠. 하늘에 달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청강유수 청강은 월인 청강이다. 월인 청강지국이다. 모든 강에 달은 있다. 그러나 한 강에도 달은 실제적으로는 없다. 보합이지 요망념이다. 자, 고리는 봄 불락청천이라. 하늘의 달은 한 번도 강물에 떨어진 적이 없다. 일심이 있긴 있는데 거기에 기대 가지고 희로애락이 다 생겨졌지만 희로애락이 본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어떻게 증명합니까? 우리는 증명할 수 없지만 신심형 같은데 또 마누라 존재의 개성을 내가 얘기했어요. 수류, 인덕성 하면은 무희역 무우락. 우리의 그런 지금 일어나가 있는 분별사식 이걸 통해서 하두를 들고 연부를 하고 타고 들어가서 분별사식이 끊어지고 평등심으로 들어가서 칠시기를 잡아 제끼고 무생법인을 얻어서 내가 본심적으로 견성성불적으로 무심적으로 나를 밀어 이어가지고 들어가서 업장이 점점 바깥으로 분노심이라든지 이런 거 싹 싸그러 들어버리고 안쪽에 있는 분노심 탐진치까지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릴 것 같으면 본심의 자비심이 나올 때 그때 들어가니까 80만 들어가도 뭐가 없어요? 희로애락이 없잖아요.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그죠? 80만 들어가도 희로애락이 없어요. 그 우리는 육식의 분별사식만 가지고 분별심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아집과 인아집과 법아집이 극히 막 발동해서 살잖아요. 그 절에 오래 살다 보면은 앵간함이 이제 흔들리는 거는 이제 사라지긴 하겠지만은 일반적으로 교육받아가지고 그렇게 되지가 않죠. 그래서 그 우리 반야신경 하는 그런 대목들이 만만한 게 반야신경의 첫 구절부터 전부 견성성불이에요. 조견, 오온, 계몽이라는 말이 바로 분별식을 끊었다. 그 반야신경은 이제 조선 초에 이제 세조 당시에 번역했는 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심, 반야, 바라밀다, 시, 조견, 오온, 계공이라 했죠. 요즘은 이제 조계종에서 이제 너무 번역을 잘 해놔가지고 대단히 박수 쳐주고 싶은지 쥐 떠닫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그냥 글만 말고 의미를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요. 행이 깊은 반야바람이다. 행이 얕은 반야바람이 있고 행이 깊은 반야바람이 되는데 요새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에 이렇게 해요. 그죠? 옛날에 그 목판본을 그래 안 해놨어요. 한글 번역본에는. 그때 집현전 학자들이 번역하고 그래가지고 번역 실력이 지금보다 한문 실력이 더 뛰어나겠죠. 아, 그렇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행이 깊은 반야 바라밀을 해놨어요. 깊은 반야 바라밀을 행할 때가 아니고 행이 깊은 반야 바라밀이다. 이 마음에 가는 길이 굉장히 심오하고 깊어서 적정 산매에서 반야 바라밀을 행할 때 자성이 공한 줄 알잖아요. 이해가시죠? 그 행이 깊은 반야 바라밀이다. 이런 소리 처음 듣죠? 그래, 뭐, 외워야 되겠네. 스님 거 틀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제가 근거를 얘기했어요. 조선 초에 반야신경이 강경도감본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 찾아보시면 되잖아. 은혜본. 행이 깊은. 그런 대목이 나오면 그걸 참고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 조계종 표준 교과서 같은 게 심각하게 토론해야 되겠죠. 수행하는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능인행위 삼매중도 막 무조건 대놓고 능인행위 삼매중 하면 그래 되는 줄 알고. 자, 거기에 이렇게 조견하니까 오온이 개공이다. 오온을 원효 스님께서는 기신론에 오온의 시곤이 제일 먼저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 시곤이 어디에 배제되는 거예요? 상속상이 끌다. 아, 정말 위대하네. 상속상부터는 행이 깊어요, 얕아요? 오온으로서는 얕잖아. 그러니까 무생법인을 얻어야 행이 깊다고 할 수 있겠죠. 3세 6주 중에서. 그렇죠? 80 정도 타고 들어갈 수 있어야 깊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관세음보살 여기서 가능한 건 8지 이상이다. 이걸 구동지라고 하는구나. 8지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햇빛이 한 점이 쫙 비쳐가지고 흑공 속에 먼지도 인허진도 먼지가 되게 고우면 이런 데에 앉는 게 아니고 어디에 흑공하고 똑같이 흑공 속에 숨는다고 했잖아요. 능에서 인척 가깝다. 허공하고 가깝다. 텅 빈 거하고 가까워. 그런 거 요새 뭐랄까 미세 먼지라 하잖아요. 우리가 미세식을 뭐라 합니까? 제8식이라 하잖아요. 아래식은. 우리는 옛날부터 썼고 요새 미세먼지 있지. 옛날 사람들은 미세먼지 잘 모르잖아요. 그쵸? 거친 먼지만 알지. 그래, 엔가이 그 가루가 곱다고 그것도 미세먼지 하려나 몰라. 그러게 눈에 띄고 느껴지고 이런 것들은 미세먼지가 아니, 미세먼지는 쇳덩거리도 뚫고 들어올 때 미세먼지다. 그러면 우리가 짐작을 해요. 다이아몬드 같은 내 진심짜리를, 이 봉각을 미세먼지가 이 탄탄한 다른데 물들지 않는 진심을 밀고 들어와 버렸잖아요. 이해가요? 이렇게 자세하게 해보면은 행이 깊은 반야바라밀 정도 안에 아집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면 오온이 공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오온을 공한 걸 못 느끼는 거는 뭐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온이라고 하는 거는 내 지금 생각이고 내 몸띠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물건이고 내 모든 이 조건 있잖아요. 현재 이게 내라고 고집하는 이것이 내가 왜 납득이 안 가느냐 하면은 내 아집 때문에 이걸 납득이 안 간다고 하고 인식을 하고 거기서부터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세밀하게. 그런 공부가 이렇게 신장결석, 요로결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혼자만 빠지면 되는데 같이 빠질래 우리 이래가지고 지금 어디 뭐 하고 있냐? 볶음밥 먹고 있다 저게. 어디서 호숫가에서 카페에 이제 볶음밥 다 먹고 어디 경치 저기 단풍공원 갔네. 그렇게 요렇게 그 반야신경 우리 이미 다 안다고 생각했잖아요. 감문사. 그 지금 뜯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야 이거 첫 구절부터 제가 어릴 때 그 반야신경 읽다보고 쇠 배아림을 씹는 것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수행이 안 되니까. 말인즉슨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은 그 근거를 하나씩 가져와가지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신신명 같은 거 여러분들 많이 봐오셨어요. 그 지금 하면 신신명을 다시 보세요. 갑자기 막 눈물이 팍 나고 가슴이 막 뭉치고 이런다고. 야, 이거 전혀 모르네, 이거. 근데 그런 게 안 느껴지면은 수보리는 금강경에서 보면은 부처님 법문 한번 들고 떼굴떼굴 구르고 눈물 콧물 범벅됐다고 나오잖아요. 체루 비어. 근데 성천스님이라고 어떤 스님이 계세요. 한겨울 뭐 20분, 30분이거든 눈물 한 방울 안 흘려요. 아이고, 골치 아파, 골치 아파. 이러고. 눈물이라고는 없어요.
한개 일단 우르고 불고 이래야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참선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이 5식, 6식, 7식, 8식에 대한 이런 이치에 대해서 얻어가지고 제대로 밟지 못하면은 알지 못한다. 무엇을 알지 못해요? 내 마음이 자신 분별해서 생멸이, 기멸이 생멸이죠. 그죠? 일어났다 꺼져 기멸을 늘리면 뭡니까? 생주, 이멸이다. 생주, 이멸을 이제까지 뭐 많이 배우긴 했는데 생은 뭡니까? 너무너무 미시한 해가지고 끊기 힘들어요. 이게 뭐 보여야지. 그러나 이 생상도 보기 힘든데 생상 이전에 무심은 더 보기가 힘들지요. 그래서 우리가 변성성불에 한다니까 변성했다, 신성을 봤다 할 때 말인즉슨 본다 한 것이고 각신 초기의 심은 무초상이라. 업상이 없다. 없다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도 말일 뿐이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생주, 주상은 뭐죠? 아치, 아만, 아에라고 하는 저 독사 덩어리 같은 거. 그 오소리 굴 속에 오소리 처박혀 있는 것처럼. 예? 그것이 엄중하게. 그러니까 이제 위로가 돼요. 아, 다 있구나.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여기서 애가 그걸 같이 해도 다 있구나. 쉽게 얘기하면은 내 혼자 화장실 가서 뭐 이렇게 볼일 본다든지 다 아무리 곱게 하더라도 화장실 가더라고. 전부 배속에 뭐가 있어요? 그래, 응 정도 하지. 그 똥이라는 사람 누가 있어요? 똥 같은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게. 그러나 그것을 이제 해결해야 될 것은 바로 여기. 그 이상은 뭐예요? 안에만 버티는 게 아니고 이것이 바깥으로 뽀족이 돋아나가지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이것이 굉장히 활발하거든. 마치 캐논 텔레비 같아. 요 주상이라고 하는 거는 아직 스위치를 켜지는 안 했지만은 켜면은 언제든지 롬바이오스가 작동해가지고 부팅을 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잖아요. 그냥 셋톱박스에. 셋톱박스가 바로 이거 주상이에요. 주상. 예? 이상은 뭐예요? 셋톱박스로부터 튕겨져 나와가지고 채널이 뱅뱅뱅 돌아가잖아요. MBC, KBS 뭐 영화도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이제 이상이라 이상. 그러니까 이게 한참 우리가 마음에서 많이 미끄러져 내려왔잖아요. 이러한 이치를 세밀하게 알고 나면은 탐진치 일으키는 건 좀 쪽팔리잖아요. 우리가 탐진치를 일으키긴 하지만은 쪽팔린 줄은 알아야 되는데 쪽팔린 줄도 모르고 계속 탐진치를 갖다가 똥개가 그거 뭐죠? 개백 따고 찾아가듯이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아이 사자가 개백 따고 보면 사자도 아니지 그게. 사자는 어때요? 사람을 물어버린다잖아요. 그죠? 똥개는 관심 없어. 사람 무는 건 관심 없고 내인데 그냥 돈 좀 떨어지면 되고 어디 명예가 좀 떨어지면 되고 누가 날 칭찬해주면 좋고 막 그렇거든. 그 똥개, 할로 축개. 자, 최소한 이 주상은 모르더라도 어디에는 휘말리지 않아야 되겠어요? 이상? 우리는 미안하긴 어디서 합니까? 멸상에서. 멸상은 뭐죠? 신상구사라. 그래서 멸상을 일단 부드럽게 해야 돼. 멸상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하안에어. 스님 아니잖아. 스님 하나 얼굴이잖아. 나는 이게 화자 이게 하목갈 하자지만 스님은 이게 불화자야. 불화자. 애자도 에어가 남을 애먹이는 말 아이가 에어 하안에어. 그래도 무진스님 내한테 이래 뜯기도 저렇게 부드럽게 대처하는 거는 굉장한 거예요. 문어가 돌 틈에 살아요. 그런데 문어가 부드럽잖아요. 그러니까 그 머리가 안 깨지는 거야. 문어 대가리가 좀 딱딱하다 싶으면 바위 속에서 하면 지는 다 터져가 박살난다 문어 대가리. 예? 뭐 웃으면서 넘어가지만 그래도 문어가 굉장하잖아요. 우리 문어라 하잖아요. 문어 고기 중에 글을 잘한다고 먹물이 많다고 문어 아니야. 문어 보면 먹물 있잖아요. 그래가 문어가 된 거예요. 내가 만든 거니까 맞는 거예요. 제가 만든 거 아닌 것 같아요. 인체는 얼마나 뽑아놔서 막 질린다. 자, 지금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뭐 반복되는 얘기지만 뭡니까? 세밀하게 알자, 치밀하게 알자.
그걸 제일 우리에게 길잡이 해주는 것이 바로 기신론이고, 기신론을 붙잡고 나면은 유식 오이백법 있잖아요. 좀 수월해져요. 그리고 천태지간의 소지간 있잖아요. 천태지간 사보셨어요? 일본 사람이 번역한 것을 우리 한국 천태종 어떤 스님이 번역하시는데 잘 해놨어요. 그 천태소지간하고 초발심 자격문 있죠? 초발심 자격문이 바로 우리를 사마타와 비파사나로 이끌어주는 근본입니다. 근본. 초발심 자격문을 누가 쓴 거예요? 대초심학 입문을? 우리나라 16국사 중에서 최고 대빵 보조국사예요. 보조국사가 하엄종 스님으로서는 하엄종의 저서를 가장 많이 남겼던 스님이 보조 스님이에요. 그 우리 한국 불교를 보면 원효 스님께서 새벽을 열고 원효 새벽 효자, 보조 스님께서 보조 12시 한낮에 태양처럼 만중성을 비추고, 보조 스님 밑으로 16국사가 탄생하죠. 15국사. 그러니까 얼마나 굉장한 분이에요. 그 보조 밑에 누가 있습니까? 이제 그래도 해가 서산으로 접은다고 서산대사 계셨죠. 그리고 우리 한국의 불교를 딱 가름하면은 어록을 볼 때 제일 먼저 원효, 보조, 서산. 서산에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늘 참고하는 참선 교과서가 성가기감 아닙니까? 그 성가기감 중에 한 글귀가 나온 걸 보고 저는 얼마나 감동했으면 거기서 법성계가 구절이 풀리면서 환경을 보는 안목이 조금 이렇게 가지고 좋아졌죠. 그 문수는 달 천진하고 보혜는 명연기라고 하는 대목, 이사명년 무분별이라는 거, 그걸 소설어치게 놀라면서 그 성가기감의 그런 위대성을 다시 발견했죠. 문수보살로 천진면목을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진공이고, 그러니까 중간적인 공부예요. 보현이 명연기라고 하는 것은 법상계통이에요. 그게 바로 연관이 있는 게 지금 뭡니까? 진여문과 생멸문이에요. 예? 심생멸, 심진여. 자, 그러면서 지금 이거 하신 말씀 누가 하신 거라고 했어요? 감산 덕청스님이 하셨어요. 감산 덕청스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우리가 기준 잡을 거는 제 임의대로 얘기하면 안 되고 감산 스님이나 원효 스님이나 도인 스님 말만 따라가면 돼요. 안 그렇겠어요? 그것이 어렵다고 이러면은 쉬운 것만 보시면 돼요. 왜 이렇게 간지럽나 아까부터. 빤지 이가 사서 기댕이나. 예. 소위 이른바 불법의 뭐다? 불법의 정수다. 지금 우리가 이 법상 개념을 오이백법 있잖아요. 요걸 자세하게 파악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걸 파악하고 나면 제가 제일 오이백법 중에 강조 많이 하는 게 부분이 뭐라고 하냐면 신이 믿음을 굉장히 많이 해요. 예? 믿음은 뭘 저 사람이 그 예를 들어서 노선생님하고 내가 만난 지 얼마 안 되는데 신심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 결석하면 신심 없는 사람이야. 그게 저기 공덕이 없다고. 그죠? 바쁘면 빠질 수 있지 뭐 이런데. 근데 가만 보니까 왜 결석하냐 했더니 자꾸 녹음기를 바로 올려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요번 주에 올리지 말아요. 요번 주에 안 올리고 이제 또 예서 복습도 안 해주면은. 근데 여러분들 때문에 안 되겠는데 하는 게 낫겠죠? 네. 참, 네. 참, 똥파리 쫓으려니까 뭐 안 된다. 사람이 굶게 생겼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덕을 귀하게 여긴다. 천친보살이 그렇게 딱 정리해놓고 그 뒤로부터 경제를 확인해 보니까 신이 도운 공덕모라든지 여러 가지 말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냥 당신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부처님의 경전이라든지 당신 임상실험에서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해냈어요. 자, 이제까지는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이제 다시 복습해 보면 우리가 진여문이다, 시각이다. 시각에서 우리 뭘 배웠죠? 생주이멸. 예? 그래, 생주이멸로 하면은 사실은 유전연기죠. 유전연기란 말씀은 어떻게 이해하세요? 밑으로 미끄러져가지고 지저분하게 변해가는 거, 혼탁하게 변해가는 거 유전이라고 했죠. 그래서 강물에 동동 떠내려가지고 하류로 갈수록 탁해지잖아요. 상류로 올라갈수록 말했죠. 근데 하류로 내려갈 때 계곡물이 깨끗해진다던데. 그죠?
아니 하수처리장 계속 아씨. 경험물도 저 위에 좀 지저분하다가 이렇게 돌로 걸르고 하루를 가도 깨끗해진다 하더만. 그러나 이제 상류로 거슬러 이렇게 연어가 모천으로 해계하는 것을 우리는 환멸이라 합니다. 우리가 능력 없는 이 지느러미 부러진 날개 쭉지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다시 거슬러서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철새처럼, 연어처럼 그렇게 몸부림질 하는 것을 환멸, 도리어 없앤다. 그 멸상을 없애고, 이상을 없애고, 주상을 없애고. 그러니까 아집을 먼저 없애기 전에 뭐부터 없애야 되겠어요? 탐진치를 없애고. 그러니까 탐진치 없애기 전에 뭐부터? 행동을 올바르게 하고. 육건이 이연하면은 행주정묵하고. 자, 그러면 오늘 할 대목을, 일부러 요 대목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위산대원 서사 경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산 스님이 부업계 수시는 미면 형이나 부모의 자야 가족년이 공석이라 손에 사대부지나 상상이 발미 성도비 이분이 여기에 전전 성매를 잘내서 그러다 비해 전상이나 스콜 주면 암소 정밀 기능장구 여기에 필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뭐 어디 톱바퀴처럼 계속 다 외웠어요. 그죠? 요걸 못 외우는 중이 아니야. 중은 안에 뭐가 자라고 있어야 돼. 치문이 계속 돌아가야 돼. 평생토록. 그죠?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또 물을까 싶어서 그냥 달달 떨고 계시는데 안 물을게요. 그리고 이 구절이 마지막에 끝나면서 위산대원 스님이 문학적으로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정말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통사의 강주스님 중에서 대만 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우리 어른 스님 연배되신 80 좀 넘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여쭤보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 왜 위산 스님은 척성으로 해서 이렇게 운을 띠습니까? 이렇게 시를 찔 때는 이게 저번에 우리 대표님이 주는 한산시 있잖아요. 한산시 아주 좋거든, 한산시. 그 한산시가 지어진 천태산 국청사, 그 박명선님하고 개인적으로 친하기도 하고, 근데 그 한산시가 그 척성으로 띈 것도 들어 많거든요. 이 척이라고 하는 게 높을 척자예요. 상성, 거성, 입성으로 이렇게 띄는 걸 척성이라고 하고, 그 보통 이제 편기식이라 해서 척기식이냐 편기식이냐 시를 나눌 때는 그렇게 나눠요. 위산대원 스님은 대선사 아닙니까? 위양종을 얘기할 때는 위산스님, 앙산스님을 얘기할 때는 근엄하다 하거든. 임재종을 얘기할 때는 통쾌하다 하거든. 조동종을 얘기할 때는 세밀하다 하거든. 왜 여기 임재, 조동, 법안, 운문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치밀하고 세밀하고. 임재는 통쾌하지만은 위산 영우 스님의 우리가 치문 배울 때 제일 앞에서 배우는 그거는 육조 당경처럼 경전에 분류될 정도로 삼경진암이라고 하죠. 그 불조 삼경진암, 위산 대원선사 경책하고 또 뭡니까? 42 장경하고 유교경 있잖아요. 이게 불교 경전의 진암이다, 나침판이다, 기준이다 하잖아요. 아니, 그거 다 알잖아요. 예, 해주세요. 모르신 분들은 300원씩 입금하시고. 불교 삼경전은 불교 경전 중에서 부처님의 초기 경전 중에서 우리 대성경전은 세 개를 수행의 기준점을 삼아라라면 우리 동부가에서는 42장경, 유교경, 그 다음에 위산대원선사 경책이죠. 위산대원선사 경책이 다 마치고 상편 하편이 끝나고 나는데 마지막에 이 구절을 넉자배기로 시를 띄놨는데 신신명도 운을 잘 띄지만은 감탄하겠는데 내가 아마 볼 때는 시를 쓴 것 중에서 위산대원 스님께서 시를 가장 잘 썼다. 이 선사는 이 정도가 돼야 된다. 글도 출중해야 되고 그 문학적으로도 굉장해야 되고 그 마명 스님이 불소행찬이라 해가지고 부처님이 행에 대해서 찬탄한 내용이 있잖아요. 마명보살 불소행찬 들어보셨죠? 마명 스님이 불교 문학의 최고의 선구자 아니에요. 이 귀신론 쓰신 분. 네? 원효 스님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 분들은 정통, 설통, 교학도 뛰어나고 마음도 뛰어나고 안팎의 양방으로 다 구족되어 있죠. 그러니까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통종, 불통교면 선만, 마음만 잘 깨달아 버리고 불통교, 부처님의 교를 잘 모르고 법상의 이치를 잘 모르면은
개구 별난도라. 법문을 할 때 항상 뭐 어지럽게 얘기한다. 중구난방으로. 그리고 설통, 교는 잘 가르쳐. 통교, 교학은 잘 가르치면서 불통종이면 마음의 이치에 대해서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은 여사 찬죽통이라 마치 뱀이 죽통에 갇혀가지고 삐져나오지를 못한다. 그래 종교 일체통하면 마음과 이 교학에 대해서 둘 다 한꺼번에 다 통달하면은 여일조허공하여 마치 태양이 저 높은 데서 딱 내려 비추면서 법법 두두현하고 산천노 유통하리라. 모든 법을 환하게 꿰뚫어보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하는 이치를 정말로 잘 설명해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우리 삼위유리 때 배웠죠. 그런데 기억이 안 나죠. 참 신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때 배워가지고 이제까지 기억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배우자마자 발딱 다 까먹고 관심이 서로 다른 거예요. 자 어쨌든지 위산 스님이 여기 보세요. 우리가 기억, 리얼, 비업자 국어 시간입니다. 요걸 기억, 리얼, 비업자로 끝나는 것을 우리 한글이나 한문에서는 입성이라고 해요. 입성. 예? 받침 글자가 기억, 리얼, 비업으로 끝나는 것은 높은 소리예요. 요것만 알아도 한시 지을 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상성, 거성은 이제 평성하고 이제 발음이 비슷하게 하지만 기억, 리얼, 비업자로 끝나는 건 전부 척성이라 높은 소리예요. 와, 그러니까 요즘 중국 발음에는 기억, 리얼, 비업이 없어요. 탱, 챙, 팅, 뭐 이런 발음만 있지. 그죠?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배울 학자 쓸 거 쉐 이렇게 얘기하지 학 이렇게 안 읽어요. 그죠? 자, 합 중국 발음 어떻게 하죠? 허하고 땡이잖아. 그죠? 밑에 비업 발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시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우리는 입성이 있어가지고 비업이 있어서 확실히 알지만은 중국 사람들은 이거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입상에 엽자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라 하죠? 예로 끝이 돼요. 그죠? 우리 이렇게 안 하는 게 예래요. 예. 중국 발음으로. 왜 비읍 발음이 어디 가버렸지? 한국 사람은 알 수 있어요. 그래, 한국 한문하고 중국 한문은 달라요. 우리는 딱 보면은, 저거는 사성으로 갖겠다. 저거는 이성으로 갖겠다. 저거는 일성으로 갖겠다. 삼성 있잖아요. 예, 그 문자만 보고도, 스님, 그 중국어도 안 배웠는데 어떻게 알아요? 근데, 옛날 거 이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가니까, 이거 높은 소리입니다. 낮은 소리입니다. 라면, 그 중국 스님들 보면, 신기하네. 한문을 왜, 우리도 잘 모르는데 지가 어떻게 알지? 근데 이런 법칙이 있어요, 법칙이. 그러니까, 눈 설자로 써놓고도 중국 발음은 어떻게 하죠? 쉐? 그 사람도 설로 안 해요, 쉐. 자, 그런 정도 해놓고, 택자는 어떻게 하죠? 택도 아니네, 그죠? 자, 그 짜이 이래야지 택 안 하잖아요, 그죠? 그 색은요? 그죠? 기억 발음이 없어요. 그러나 당나라 때 이 당시는 아마 발음이 있었을 거예요. 자, 위산스님 보세요. 택, 색, 궁자는 운자가 아니에요. 극 이렇게 운을 탁 띄다. 야, 이분은 정말 문학적으로 뛰어나신 분이다. 여러분들 뭔지 잘 모르지만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